조건이나 세상의 상황이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참으로 모든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고 젊고 건강하고 또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는데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모든 요소들을 갖췄는데 보면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행의 요소를 다 가진 사람이 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별로 안 좋고 참으로 이민 온 지 몇 년 됐는데도 아직도 그냥 매일매일 끼니 이어가기 걱정하는 이런 참 불행의 요소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것을 볼 때 우리는 머리를 극적입니다.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행복한 것일까? 행복은요, 환경이나 우리의 가진 것에 있지 않고 기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행복의 기준을 두는가? 세상은요,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에 행복의 기준을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가? 관계에 두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 받는 사람과 악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삶,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을 받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은요, 세상의 복처럼 순간적인 복이 아닙니다. 잠깐 누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새 거였다가 낡아지면 우리가 지겹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삶, 오늘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Happy are those, 행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 행복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행복은 선택이지 우리에게 저절로 걸어 들어오는 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의 선택이요, 우리의 삶의 방향의 선택이요, 우리의 삶의 목표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대요. 이 영어 Good News Bible에 보니까 Happy are those who reject the advice of evil people. 악한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거절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잔머리 굴리며 꾀 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인가? 잔머리 굴고 꾀 써서 다른 사람의 등쳐먹는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 당해보셨습니까? 사기 당한 다음에 기분이 어떻습니까? 야, 내 사기 당했구나. 드디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기 당했구나. 야, 이게 이런 것이구나. 이렇습니다. 기분 되게 나쁘다고 하는. 저는 아직 사기 크게는 안 당해봤어요. 작게는 당했어요. 기분 안 좋습니다. 크게 당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상처가 큰지 자살까지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꾀에 넘어가서, 꾀임수에 넘어가서, 잔머리 굴리는 데 넘어가서 나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에 지름길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머리를 잘 써서, 꾀를 써서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쉽게 갈 수 있을까? 이 꾀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아무리 이 길로 가면은 대단한 것이 있다고 약속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길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당한 것 같습니다. 이 당한 사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개역 한글엔 이렇게 나옵니다. 위에 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근데 새 번역엔 조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 거.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도 좀 당했던 사람 같아요. 당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당해보니까 저들이 쳐놓은 올가미에 저들이 직접 빠져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요 머리를 굴리고 꾀의 임수를 써가서 이 속임수를 써갖고 다른 사람들을 그곳에 빠뜨리려는 이것이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 빠져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하나님께서요 악한 꾀를, 이 잔머리 굴리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그 악한 자의 이 아드바이스를요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Happy are those who do not follow the example of sinners. 이 악한 자들, 죄인들의 샘플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나의 샘플로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샘플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거기에 맞춰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을 샘플로 두면요 인간은 아직도 우리가 이 용서받은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죄 찌끄러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샘플 삼을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의 샘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샘플입니다. 그분만 샘플로 두고 따라가야죠. 다른 뭐 누구를 샘플로 두고 따라가겠다고 하다가는요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친구를 눈여겨봅니다. 왜냐면요 그 친구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확률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누구랑 노는가 눈여겨봅니다. 좀 질이 안 좋은 친구들이랑 같이 놀게 되면요 그 아이들을 못 오게, 근처에 못 오게 막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아이와 같이 놀지 말라고, 뭐 계속 놀겠다고 하면요 우리가 힘을 써서라도 아이들과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숙해지며 분별력이 생기며 우리가 성장한 어른이라 하여도요 영향받는 그 영향은 우리에게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삶을 나누며 살아가느냐가 악인으로 악한 길로 가느냐 선한 길로 가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이제 어른인데 뭐야 그렇다 하여도요 왜 우리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친구는요 나에게도 어른이 돼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젖어서 그 가운데 거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함께 가다 보면 나도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처음은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자의 꾀에 넘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쫓지 말래요. 쫓아가죠. 그 다음에는 악인의 길에 섭니다. 서면은 뭔가 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관심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죄 짓는 것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라 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가라 할 때는요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라는 것이지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은요 세상을 향해 어두운 것을 밝히며 썩는 것을 방지하며 맛없는 것에 맛을 내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곳에서 맛을 잃고 있는 불까지도 꺼지는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행복한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요. 쫓아가고 서서 관심 있어 보다가 앉게 되면요 게임 오버합니다. 우리가 죄에 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뭔가 바라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자리 피고 앉는 그 순간 게임 오버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래요. 이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 굿뉴스 바이블에 보니까요, Blessed are those who join those who have no use for God.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조인하지 말래요. 오만한 자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불려놓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건강 있고 권력 있고 모든 것 다 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협하는 무엇이 다가오면요 그것을 제거시키려고 모든 힘을 다 씁니다. 예수님 때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제일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못하는 대단한 일들을 하니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대단한 일을 하는 자는 제거시켜야 된다는, 이것이 자기들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만한 자, 교만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거 가만 보면요, 참 우스운 것들이에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뭐 물질 자랑해요, 뭐 자기 학위 자랑해요, 얼마나 똑똑한가 자랑해요. 다 쓸모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자기가 많다고 자랑 안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꽤 잘 사세요. 그런데 자동차 타시는 거 봐도 그렇고요, 차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영 이 그분의 이 아주 그 대단한 사업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그냥 뭐 평범한 차요, 집도 별 볼 일 없는 아주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이제 물었어요. 장로님, 많이 이렇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실 수 있는데 왜 장로님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십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있다고 자랑하면 끓는 것은 도둑밖에 없다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냥 없는 사람들이, 조금 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 이게 뻑적지근하다고 그냥 자랑하고 다니죠. 있는 사람은 자랑 안 합니다. 진짜 학자는요, 똑똑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또랑물이 흐를 때 소리 내죠. 깊은 강물은 소리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잘난 체 하는 거, 교만한 것을요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0장 4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하나님이 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왜? 내가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잘 되고, 내가 강해서 이렇게 잘 된 것이지 하나님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잘났다 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자기를 부풀려서 사는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봐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교만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 쫓겨났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엔 겸손했지만 이제 왕자리에 오르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에스겔 선지자가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 잘남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하면 불행한 사람이지 복받고 행복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은요,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에 죄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죄를 죄로 알고 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길이 위험한 길인 줄 알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요, 죄에 대한 이 민감한 이런 마음이, 또 여기에 대한 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여기에 대한 이 센시티비티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뎌지게 만듭니다. 연애할 때에 이 연애하는 사람의 손을 처음 잡으려고 했을 때에 기억나십니까? 잡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짜릿하고 스릴이 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홀하고 화끈거리고, 이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별로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그렇게, 닭이 소 쳐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랬잖아요. 처음 잡으려고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처음 딱 잡고 얼마나 황홀했습니까? 두 번 잡고 세 번 잡고 횟수가 증가하면 할수록 그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20-30년 같이 살다 보면 밋밋해지고 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집니다. 잡으나 마나 합니다. 그 살이 그 살 같고 내 살이 내 살 같기도 하고, 비벼대도 아무 감정과 뭐 다가오는 것도 없습니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마음이 아프고 나의 영혼이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반복되면 할수록 덤덤하고 감각이 없어집니다.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요, 뛰쳐나옵니다. 뜨거우니까.
그런데 개구리가 찬물에 집어넣고 불을 서서히 지피면 미지근해지고 뜨뜻해지고 이러면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죽을 때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왜? 무감각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하게 되면요, 감각을 잃게 돼요. 쫓고 서고 앉게 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받는 삶을 살려면, 행복한 삶을 살려면 죄를 멀리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2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 같이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지금은요, 이메일이 있고 카카오톡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뭐 핸드폰이 있고 다 있어서 서로 이렇게 연락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요즘. 옛날 분들 보면요, 옛날엔요, 뭐 컴퓨터도 없고 아무것도, 전화도 뭐 핸드폰이 뭐예요. 집에 전화 한 대 있으면 그거 부자죠. 근데 옛날엔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았는가?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 연애 편지를 쓸 때 저도 몇 번 써봤습니다. 받아보기도 했고요. 연애 편지를 받아보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썼구나 하면서 이것을 한 번 읽고 접어놓지 않습니다. 읽어보고 또 읽어봅니다. 내가 미스한 건 없는가? 이것을 쓰면서 어떤 표정을 줬을까? 이 사이사이에 이 뭐 숨겨진 메시지는 없을까?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을 썼을까? 하면서 계속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서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그걸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세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우리의 관계를 그 세상에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연애 편지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연애 편지 읽을 때 이 지겨운 거 또 왔네 이러면요, 연애하는 사람 아닙니다. 매일 가서 우체통 체크합니다. 오늘 왔을까? 그 옛날 그 트윈플리오가 부른 노래 있죠. 헤어지자 보내온 그녀의 편지 속에 뭐 이런 것. 헤어져서도 편지를 보내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배신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삶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 모르냐? 이 연애 편지를 어떻게 읽으라 말씀하시느냐? 즐겁게 읽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Day and night. 주야로. 좋을 때만 읽는 것이 아니라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그 어느 때라도 주야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계속 이 주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의 나눔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가,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가.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아무리 다른 곳에 가뭄이 있다고 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지 않습니다. 거기로 물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말랐다 할지라도 그 아래로 수로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에 가뭄이 찾아옵니다. 앞이 깜깜하고 길이 없어 보일 때, 절망적이고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들에게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삶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는 자들은 문이 닫혔다 하여서 이것이 끝장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창문이라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삶의
종점에 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혼당했습니다. 자녀들도 남편이 다 데리고 갔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부모님도 벌써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도 없고 이제는 내가 의지할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나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기도 오래 하다 지쳐서 이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있는데 저 높은 창문으로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들어갔습니다. 비둘기가 날아들어서 한참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올 때는 들어왔는데 나가지를 못하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지쳐서 앉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또 도망가려고 날아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여자 생각에 그 눈높이만 보지 말고 위를 봐라. 위에 내가 들어온 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나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이 주위만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지 않느냐. 근데 이 비둘기는 계속 그냥 맴돌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드디어 비둘기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앉고 보니까 이제 자기 눈높이만 보다가 위를 쳐다봤습니다. 열린 창문을 보고 그곳으로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내가 내 상황만 봤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세상의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참으로 우리 시냇가에 열매 맺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실패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던 일이 안 되면요 여기에 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참으로 모든 하는 일이 행사가 형통한데요, 형통이 뭡니까? 막힘이 없이 쭉 나가는 것입니다. 막혔다 할지라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고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이름 너무 좋습니다. 형은이요 형통할 형자에 은혜 은자요, 은혜로서 막힘없이 형통하여 쭉 나가라는 이 말씀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참으로 제 이름 잘 지어주셨어요. 저희 형님 이름보다 저 좋습니다. 저희 형님은 남은이에요. 아버님께서 이제 전쟁 때 이남하셔서 남쪽에 와서 받은 은혜라 해서 남은이에요. 남쪽에서 받은 은혜. 저는 형통할 은혜입니다. 그냥 막히는 거 없이 이름 좋아야 돼요. 이름이 참 좋아야 돼요. 제 영어 이름이 조금 좀 진밥이라서 사람들이 이게 별명인 줄 아는데 형통이란 막힘없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행복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준을 세상에 두고 사는 이상 절대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없고 행복이라는 것을 맛볼 수 없습니다. 행복한 삶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대단한가에 있지 않고 누구와 삶을 같이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에요. 아무리 내 가정, 우리 가정에 뭐 부족한 것 없이 풍성하다 하여도 같이 사는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이러면 그것을 천국이라 하겠습니까? 행복이라 하겠어요? 불행입니다. 어떤 가정이 참으로 물질적인 풍부함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사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루는 20불짜리가 생겨서 그 한 장을 꺼내서 돌돌 말아서 아내 손에 쥐어주면서 요즘 여보 당신이 지쳐 보여. 아이들 말고 당신 혼자 나가서 고기 사 먹고 와.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내는 20불을 받아들고 여보 나 안 힘들어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는 노인정에 다니는 시아버지에게 남편에게 받았던 20불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대로 용돈도 한 번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시아버지는 그날 노인정에서 하루 종일 며느리 자랑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 돈을 쓰지 않고 깊은 곳에 숨겨놓았습니다.
명절날 손녀가 세배를 하고 참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숨겨둔 20불짜리를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세뱃돈을 받아든 이 손녀가 자기 지갑에 넣어놓고 쓰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자기 생일이 되었습니다. 엄마한테 이 돈을 꺼내주면서 엄마, 나 낳아주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엄마 이것으로 나가서 고기 사드세요. 다른 사람 말고 엄마만 나가서 혼자 고기 사드세요. 그 순간 엄마는 요즘 들어 무척 힘들어하는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남편의 호주머니에 쪽지와 함께 20불을 넣어주면서 여보, 내일 나가서 고기 사드세요 하면서 이 돈을 남편의 호주머니에 넣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불행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이죠. 단 20불이란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여지지 않고 그 이 가치를 발휘하지도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손길인지. 여러분,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있지 아니하고요, 누구와 삶을 나누며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주의 형제 자매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어 주시니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요,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